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주문을 읽고 치성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인의 삶은 해원상생의 원리를 자신의 생활 안에 깊이 녹여내고 성경신의 삼법원을 수도의 요체로 삼으며 무작위를 근본으로 하여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1993년 4월 27일과 5월 28일 도전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 이 근본적인 진리를 도인들 앞에 다시 한번 깊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훈시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도문 안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문제들을 직시하면서 도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몸에 배이게 해야 할 수도의 원리를 차분하고도 명확하게 짚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4월 27일 훈시 말씀에서 도전님께서는 해원 상생의 원리가 우리의 믿음이자 종교의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해원 상생은 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선생도 다 도인인데 학교 생활도 해원 상생의 원리에 의해서 해나가라고 하셨습니다. 학생들도 그 원리 안에서 생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원 상생은 도인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마음을 먹고 때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해원 상생의 원리는 믿음의 유무를 떠나 모든 인간 관계 안에서 작동하는 보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이 해원 상생의 원리를 몸에 배이게 하고 생활이 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웃 간에도 화합이 되고 각계 사회도 화평이 되며 더 나아가 세계 평화도 우리의 해원 상생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해원 상생이 단순히 도문 안의 신앙 원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근본 진리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운수를 받고 도통을 받는다는 것은 곧 이것으로써 세계를 다 살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두 훈시 말씀의 또 다른 중심은 성경신의 삼법원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성경신을 수도의 요체로 삼고 안심안신 이율령을 수도의 훈전으로 삼으며 무작위를 근본으로 하여 윤리도덕을 숭상해 나가면 자연히 정신통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경은 몸으로 하는 것이며 신은 처사할 때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안심안신은 단순히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수도의 훈전법으로서 무궁무진한 깊이를 가진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정신통일이 영통이고 영통이 도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신통일은 신명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 전체가 유리알처럼 깨끗해지는 것이며 자신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거울처럼 맑으면 신안으로 볼 수 있고 어디가 안 좋은지 마주치면 확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신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성경신의 핵심이며 이것이 없으면 치료도 교화도 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월 28일 훈시 말씀에서 도전님께서는 포덕의 바른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일 급선무가 포덕이지만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몇 수배의 손해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미성년자와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을 포덕시키지 말라는 말씀, 가화가 안 된 경우에는 포덕시키지 말라는 말씀은 포덕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덕화선양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포덕이 덕화손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임원의 직책과 직무가 도인을 올바르게 완성시켜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격완성이란 그 사람을 갖추게 하는 것이며 운수를 받고 도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포덕을 많이 시켰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화를 통해 도인을 완성시키는 것이 임원의 참된 책무인 것입니다. 5월 28일 훈시에서는 음식의 소중함과 도장 생활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쌀 한 톨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말씀은 물질의 소중함을 모르는 현실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또한 분수 없는 임원이 도전님보다 더 잘해놓고 있다는 말씀은 도인의 삶이 사치와 과시가 아니라 굴고가사의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선교감은 도장의 주인인데 강식 때도 자지 않고 나간다는 지적은 도장을 소중히 여기고 상제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두 훈시 말씀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원상생의 원리를 생활 안에 깊이 녹여내고 성경신의 삼법원을 수도의 요체로 삼으며 무작위를 근본으로 하여 공명정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도이고 이것이 정신통일이며 이것이 도통을 향한 가장 바른 길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도인의 삶을 비추는 밝은 거울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는 것은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세우는 가장 진실한 시작인 것입니다. 1993년 4월 27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회관은 주일기도 보고 도인을 모아서 교화해 주는 곳이다. 기획부장에게 누가 찾아와서 무엇을 물어보는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느냐. 요전에 방송국에서 와서 방면 회관을 물으면 여기서는 다 알 수가 없고 다른 부서 관할인이 필요하면 알아서 알려주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냥 모르겠다면서 마치 무슨 비밀이나 있는 것처럼 하면 되겠느냐. 회관은 딴 것이 아니라 주일기도 보고 도인들을 모아서 교화해 주는 곳이다. 사물을 보는 곳이 아니다. 회관이 많고 한두 군데가 아니니 여기서 다 알 수 없고 꼭 필요하면 알아서 연락을 주겠다고 그러든지. 또 회관, 회실은 주의를 보고 교화 듣는 곳이고 임원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실제가 그렇지 않느냐? 무슨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오해가 없다. 우리 도는 해원상생의 대도다. 항상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해서 생활에 나가야 한다. 해원상생은 우리의 믿음이고 종교의 생명이다. 고등학교, 대학교의 선생도 다 도인인데 학교 생활도 해원상생의 원리에 의해서 생활해 가라고 했다. 꼭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학생들도 생활하도록 하고 이것이 우리 도에 제일 중요하고 숭배해 나가야 하고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이것을 행해 나가는 데 있다. 해원상생의 원리에 의해서 해 나가야 한다. 믿지 않는다고 그래도 상대방에게는 똑같다. 상대방을 때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마음을 먹는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밖의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워도 우리는 믿기가 쉽다. 가정에 있어서 한 명이 잘하면 4명에서 5명도 따라서 잘한다. 우리가 이것을 꼭 지켜나가고 몸에 배이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웃 간에도 화합이 되고 밖의 사회도 화평이 되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도 우리의 해원상생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면 고쳐지질 않는다. 우리가 운수를 받고 도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으로서 세계를 다 살린다. 지금 부모를 아느냐? 동기간을 아느냐?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뭐니 해도 대순진리회에 가면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 제사를 잘 지낸다고들 도를 안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더란다. 조상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 가정 간, 동기 간에 잘해야 한다. 밖의 사람들이 이것이 어렵고 안 되니까 도인끼리만 모이고 도인에게만 도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상제께서도 도인만이 아니고 천하창생을 다 구하려고 하셨다. 그것을 광구창생이라 하지 않느냐? 도인들만 모아는 것이 아니다. 해원상생의 원리를 생활에 나가야 한다. 몸 안에 푹 배이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충유열이 다 들어간다. 우리는 정성 공경 믿음 즉 성, 경, 신을 수도에 나가는 바탕으로 하고 안심 안신을 법으로 삼고 수도의 훈전으로 삼아 믿고 닦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것을
꼭 베이게 하고 잘 지키면 쉽다. 못하면 옳게 못 닦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신을 수도의 훈전으로 삼고 안심한신 이율령으로 삼아 윤리도덕을 숭상해 나가면 자연히 정신통일이 되게 하는데 이것을 영통이라 한다. 안 하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성은 마음으로 하고 경은 몸으로 하고 신은 처사할 때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안심한신, 즉 마음과 몸을 편하게 하는 것을 수도의 훈전법으로 삼아 나가는 것이다. 무작위를 근본으로 하여야 한다.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윤리도덕을 숭상해 나가면 자연히 삼라만상의 움직임을 다 이해하고 풀 수 있는 것이다. 항상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해서 수도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성경신은 쉬운 게 아니다. 정성은 끝이 없고 무한하다. 마음으로는 정성을 다하고 몸으로 경을 다하는 것이다. 즉, 위로 대하는 것, 밑으로 대하는 것, 부모를 대하는 것, 무궁무진하다. 안심한신은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데 있다. 교화하는데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편해야 바르게 이해한다. 어른이라고 어려워하면 이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신 삼법원을 수도의 요체로 삼고 안심한신 이율령을 수도의 훈전으로 삼고 무작위를 근본으로 해서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부지런히 닦고 정성하고 정성하면 정신이 통일되는데 이것을 도통이라 한다. 도인들에게 시료를 한다고 해도 그 도인이 성경신이 없으면 안 된다. 자신하고 믿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성경신, 안심한신이 안 되면 안 된다. 삼라만상이 다 마찬가지다. 곡진이에면 무소불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통일만 되면 된다. 지금은 어느 방면, 누구 하면 다 안다. 얼굴을 알고 말고 상관없이 몇 살만 알면 다 된다. 성경신, 안심. 안신이 안 되면 안 된다. 그것이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쉽다. 운수도통이 꼭 있다고 믿으면 어려울 것이 없다. 밤에 자고 안 자고가 없다. 밤에 꼭 자야 된다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다. 안 자면 몸이 가볍다. 하루에 2번 운동시키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밖에 순간보다 낫다. 처음 공부할 때와는 다르다. 자지 않고 먹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네도 안다. 성경신을 쉽게 말하자면 믿고 확신하는 것이다. 순감들이 시료 볼 때 순간 잡념이 들어오면 보는 것이 약간 시원치 않다. 이런 것을 볼 때 안심한신, 정신통일이 중요하다. 자신만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없다. 확신을 갖는 것이다. 가령 뼈가 어그러졌다 해도 자신이 꼭 바로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고 된다는 것을 믿고 확인하면 된다. 보는 사람이 자신 못하고 확신 못하면 안 된다. 정성, 공경, 믿음을 다하고 정성은 마음으로 하고 몸으로 공경하고 예에 적중하는 것이다. 위아래 사람끼리 예에 적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대로 하면 다 운수 받는다. 안심한신은 간단히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무궁무진하다. 밖에 나가면 임원들 꿇어앉게 하는데 나는 절대 못하게 한다. 꿇어앉으면 무릎이 아파서 무슨 얘기인지 머리에 안 들어온다. 내가 얘기했지. 교화할 때는 편안하게 마음과 분위기를 해주어야 한다. 정신만 통일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다 된다. 딴 것이 아니다. 지금은 순감들이 21일 공부를 하고 있으니 믿어질 게 아니냐. 치료도 정신통일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자신하고 확신해야 한다. 현재로는 안 되는 것이 없고 다 된다. 정신통일이 없으면 안 된다. 틀림없이 된다고 믿고 됐다고 믿는 것이 정신통일이다. 치료로 병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상제께서도 전경의 다른 겁제는 다 물리쳤고 병것만은 너희한테 남겨두었다고 했다. 원 목적은 이것이 아니다.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시험 과정이다. 또는 간단한 게 아니다. 대수는 동그라미이고 원이다. 동그라미는 막힌 데가 없다.
대수는 원이고 원은 무극이고 무극이 태극이다. 모든 길은 이 안에 있고 우리가 통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통하지 않으면 모른다. 선교감이 되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린다. 선교감이 되어도 모른다. 우리의 진리는 한이 없다. 적고 크고 간에 진리고 무궁무진하고 10년이 되어도 모른다. 대수는 무극이고 끝이 없다. 우리 도가 간단한 것이 아니고 끝이 없고 한이 없고 무한하다. 삼라만상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다 이 안에 있다. 무궁무진해서 말할 수가 없다. 1년 12달,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삼라만상이 생기고 자라고 없어지는 것이 도다. 거기서 이치조화가 끝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은 통하면 다 알아진다.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것이다. 공부가 얼마만큼 소중한지 알아야 한다. 해이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복희 선천에는 하늘에다 이치를 두고 문왕 후천역은 땅에 두고 정역은 사람에게 두었다. 방위를 보고 날짜를 보는 것은 신을 땅에다 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이다. 나는 방위나 시간, 위치를 세밀하게 본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다 그곳에 있다. 앞으로는 신을 사람에게 봉한다. 1년 월 일시분 초까지 전부 사람이 해가는 것이다. 도라는 것을 보통 아는 작은 도통으로 보면 안 된다. 천지를 다 포함한다. 문화가 발달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 옛날에 있었던 것을 흉내내고 있다. 흉내를 내도 제대로 못 낸다. 가령 남한산성에 지금은 차가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산골이었다. 보면 다 그곳에 돌을 썼다. 인력으로는 도저히 들지 못하는 돌도 있다. 그것을 산골짜기에 가서 다 인력으로 했다. 지금 사람과 다르다. 석가는 앉아서 어린애이고 미륵은 서 있으니 어른이다. 그러니 우리 도가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다. 불심판 그러는데 우리는 신명심판이다. 우리는 무작위를 근본으로 해야 한다. 속이지 않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거울같이 다 들여다본다. 못 속인다. 참 잘해야 한다. 우리는 순전히 정신통일이다. 신명이 와서 가르쳐 주거나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몸 전체가 유리알처럼 깨끗해지는 것이고 일체 자신의 것이지 신명에게 꼭 물어보고 가르쳐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뭘 일러주고 그러면 거짓말이 많지. 정신통일이다. 정신통일하면 신안으로 보는 것이다. 어디가 안 좋다고 해도 신안으로 봐서 안 좋은데 하고 마주치면 확 낫는다. 마음이 거울처럼 맑으면 그렇게 된다. 도라는 것을 크기로 말하면 한이 없고 끝이 없다. 복희 선천은 봄이다. 절우 변화와 같다. 문왕 후천은 여름이다. 이것이 변하면 가을이 된다. 가을이 되면 좋을 때 아니냐? 다 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죽고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해원상생의 원리, 즉 창생을 구하려고 상제께서 도를 펴신 것이다. 하나라도 살리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 도를 안 믿는다고 죽었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더 살피려고 해야 한다. 기독교는 사랑해라 하지만 도는 밖에 사람이든 공경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면 공경한다. 해원상생의 해원은 서로가 원망 없이 서로 공경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다. 상제께서 세상에 삼강오륜이 끊기고 인륜이 다 없어져서 오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찾고 앞으로 운수받고 도통을 받는데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해나가야 한다. 삼강오륜이다. 임금은 신하의 별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요. 남자는 여자의 별이가 되는 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충, 효열이다. 충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즉, 선조와 할아버지가 지켜온 곳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고, 효란 부모가 없이 내가 어찌 살았으리요. 우리가 도통을 받는다고 하나, 부모가 낳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식을 키워 짝지어 놓으면 손자라 한다.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위치에서 잘해야 한다. 가족이 서로가
서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화목이다. 이웃 간에 화합해야 한다. 이웃이 있으니 살지. 이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서로 그것을 모르니 그렇지. 만약 안다고 하면 서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느냐. 이웃 간에 서로 지켜야 할 도리를 전 세계, 전 사회가 지킨다면 거기에 평화가 있다. 우리의 해원 상생의 원리가 없으면 그곳에는 평화라는 것이 없다. 상제께서도 삼강오륜이 끊기고 인륜이 사라져서 오셨듯이 우리는 찾고 지키는 것이다. 음식이 소중한지를 모른다. 전경에 나온다. 쌀 한 톨이라도 아껴야지. 배고픔이 구천에 사무치리라 하셨다. 음식 소중한지를 모른다. 전경은 상제님께서 처방하신 것이다. 잘 지켜야 한다. 지키는 것은 잘 받들고 몸에 배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 작년에 공부시키고 기도반이 돌아가는데 포덕이 오히려 줄었다. 밖의 사람들이 고고 대순진리회를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 1993년 5월 28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불우한 노인들을 조사해서 명단을 제출토록 하라. 아무나 하지 말고 오갈 데 없이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 조사하라. 약 2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되면 혜택을 주려고 한다. 지금 제일 급선무가 포덕이다. 한두 사람 포덕시켜서 돌을 닦는 것보다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몇 수배의 손해를 본다. 미성년자나 애들을 포덕시키지 마라. 나이가 20이 넘었다 해도 미성년자다. 늘 하는 얘기인데 전하고 다르다. 옛날에 남모르게 할 때하고는 다르다. 우리의 진리를 그대로 수호해 나가야 한다. 잘못한 부분을 고쳐 나가기 위하여 개혁혁신을 얘기했다. 지나간 잘못을 고치고 잘 되거든 그대로 해나가면 된다. 우리는 우리의 도를 잘 수행해 나가면 된다. 그러면 아무 걸릴 것이 없다. 전에는 묻어놓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그렇다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행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나 애들을 포덕시키지 마라. 나이가 20이 넘었다 해도 미성년자다. 그것이 잘 안 없어진다. 취직하려고 다니는 사람을 절대로 입도시키면 안 된다. 지금도 밖에서는 대순진리회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 포천에도 절대로 대순진리회를 믿으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20대가 넘으면서부터 스스로가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안다. 약간은 없어졌다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애들이라도 결혼을 했으면 상관없다. 남자고 여자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을 포덕시키지 마라. 그런 몇 사람에 의해서 몇 배의 손해가 있다. 포덕은 덕화선양인데 덕화손상을 시켜서야 되겠느냐? 가정이 안 좋으면 가화가 안 되니 그런 사람은 포덕시키지 마라. 얼마든지 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잘해야 한다. 금년이 작년하고 다르지 않느냐? 사회에서도 개혁한다고 부정을 축출하고 있지 않느냐? 올바르지 못한 것을 부정이라 한다. 꼭 돈만 잘못 쓰는 것이 부정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지 않느냐? 임원은 자기의 위치와 직책을 알아야 한다. 직책과 직무는 도인을 올바르게 완성시켜 주는 것이다. 인격완성이란 그 사람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포덕 많이 시켰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인격완성이란 도인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교화다. 도인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즉, 운수를 받고 도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처럼 해원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 도인이고 임원이고 간에 해원 상생의 원리에서 해나가야 한다. 도인이 되려면 무작위, 즉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을 행해야 한다. 모든 일을 나갈 때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것에서 해원 상생이 나온다. 공명정대하고 무편무사해야 한다. 무작위가 운수도통의 지름길이다. 서로가 든든하고 공명정대하려고 해야 해원 상생이 된다.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 가정과 이웃 간의 화합이 여기에 있다. 분해가 해원 상생이다. 수련의 연자는 쇠 녹일 연이다. 자꾸 닦아야 한다. 우리가 수도하고 수련한다고 해서
저라고 주문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영통이 도통이다. 순감들 잠 안 자고 60일 정도가 된다. 그 전에 시료를 볼 때는 위치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칸막이를 해야 했다. 지금은 방면, 성별, 이름만 알면 다 찾아간다. 지금은 포천에도 칸막이가 없다. 전에는 시료를 1시간 했는데 지금은 한 10분이면 다 본다. 순감들한테 어렵지만 보람이 있지 않느냐 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하면 낫는 것이 더디다. 생각해봐라. 내장이 완전히 절단 나서 없어졌다 해도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번에 천안에서 큰 차 사고 났지만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람은 하루 만에 나갔다. 모두 잘들 하라. 어려운 것만큼 보람이 있지 않느냐. 도를 믿는 사람은 된다. 하지만 믿는다면서 안 믿는 사람은 어렵다. 개도 된다. 낫기는 뭐가 나아. 그러면 안 낫는다. 잠 안 자는 공부가 끝나면 나중에 도통이 닦느냐 안 닦느냐의 문제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해원상생의 대도를 꼭 실천해 가야 한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 물론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선우각 지간에 외수가 성각이라고 해서 내수에게 말을 노예나 종처럼 하더라.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도통 없다. 사회에서 선배 후배하는 것은 괜찮다. 해원상생이 뭐냐? 척이 없어야 잘 산다고 하지 않느냐? 원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감정은 진리가 없다. 약간 안 좋은 감정이 생겨도 그것이 척이 된다. 잘들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순감들 공부시키는 것은 치료만 갖고 하는 것이다.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처녀애들 입도시켜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라. 성금은 규정한 대로 하면 절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화가 안 된 경우는 몇 배로 손해를 보니 성금을 받으면 안 된다. 두 내외가 몇백이고 쭉 성금을 모신 것이 1,500이 됐는데 그것을 받겠다고 돌아다녀. 그런 사람은 운수가 없다. 성금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라. 분수 없는 임원이 자기의 사생활에 대해서 어떤 임원은 도전님보다 더 잘해놓고 있다고들 한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부자 되어서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불고가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각께서는 우리의 생활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런 것을 임원들이 잘 지켜야 한다. 내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든다. 뭐냐면 도장의 주인이 선교감인데 강식 때도 자지 않고 그냥 내뺀다. 그런 것을 볼 때 밖이 뭔가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도인이 많고 하니 갖다 주는 것이 많다. 정성으로 주는 것이니 정성으로 받아야 한다. 저기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장학금을 주지 않느냐. 대진고 교생이 서울대 가면 등록금을 다 대어주고 연고대 가면 등록금 반을 대준다. 대진고교에서 대진대학을 가면 장학금으로 반을 준다. 대학에서 출석이 바르고 품행이 바르면 장학금을 준다. 절대 돈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의 일이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구하는 것이니 그것이 광재창생이다. 이번에 일들 하느라고 욕들 많이 봤다. 오랜만에 있은 보람이 있고 다 큰일들 했어요. 도전님께서는 4월 27일 훈시 말씀에서 우리 도는 해원상생의 대도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해서 생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원상생은 우리의 믿음이고 종교의 생명이라는 말씀은 해원상생이 단순한 교리적 개념이 아니라 도인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원리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선생도 다 도인인데 학교 생활도 해원상생의 원리에 의해서 생활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꼭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학생들도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해원상생의 원리가 도문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세상 모든 관계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보편적 진리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그래도 상대방에게는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때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마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해원상생의 원리가 믿음의 유무를 떠나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작동하는 진리임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한 명이 잘하면 4명에서 5명도 따라서 잘한다는 말씀은 해원상생의 실천이 한 사람에서 시작하여 가정과 이웃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해원상생의 원리를 우리가 꼭 지켜나가고 몸에 배이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웃 간에도 화합이 되고 밖의 사회도 화평이 되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도 우리의 해원상생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해원상생의 원리가 개인의 신앙 차원을 넘어 세계 전체를 살리는 근본 진리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운수를 받고 도통을 받는다는 것은 곧 이것으로서 세계를 다 살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상제께서도 도인만이 아니고 천하창생을 다 구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 이 뜻을 더욱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해원상생의 원리를 몸에 배이게 하면 그 안에 충효열이 다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충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선조와 할아버지가 지켜온 곳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며 효란 부모가 없이 내가 어찌 살았으리요 하는 마음이고 열은 그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해원상생의 생활화가 곧 삼강오륜의 회복이며 이것이 상제님께서 오신 근본 목적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우리는 정성, 공경, 믿음, 즉 성경신을 수도해 나가는 바탕으로 하고 안심, 안신을 법으로 삼고 수도의 훈전으로 삼아 믿고 닦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신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성은 끝이 없고 무한하다는 말씀입니다. 성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경은 몸으로 하는 것이며 신은 처사할 때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정성을 다하고 몸으로 경을 다하는 것, 즉 위로 대하는 것, 밑으로 대하는 것, 부모를 대하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신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관계와 모든 순간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안심, 안신에 대해서도 단순히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화하는데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편해야 바르게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른이라고 어려워하면 이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안심안신이 교화의 현장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성경신 3법원을 수도의 요체로 삼고 안심, 안신, 이율령을 수도의 훈전으로 삼고 무작위를 근본으로 해서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부지런히 닦고 정성을 다하면 정신이 통일되는데 이것을 도통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신통일이 곧 영통이고 영통이 곧 도통이라는 것입니다. 정신통일은 신명이 와서 가르쳐주거나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과 몸 전체가 유리알처럼 깨끗해지는 것이고 일체 자신의 것이지 신명에게 꼭 물어보고 가르쳐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울처럼 맑으면 신안으로 보는 것이고 어디가 안 좋다고 해도 신안으로 봐서 안 좋은데 하고 마주치면 확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신만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확신을 갖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뼈가 어그러졌다 해도 자신이 꼭 바로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고 된다는 것을 믿고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자신 못하고 확신 못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정신통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도조님께서는 5월 28일 훈시 말씀에서 도인이 되려면 무작위, 즉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을 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해 나갈 때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해원상생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공명정대하고 무편무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작위가 온수도통의 지름길이라는 말씀은 이 두 훈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의 핵심인 것입니다. 서로서로가 든든하고 공명정대하려고 해야 회원상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이웃 간의 화합이 여기에 있다는 말씀은 무작위와 공명정대의 실천이 개인의 수도를 넘어 가정과 이웃과 사회 전체의 화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선후각 지간에 외수가 선각이라고 해서 내수에게 말을 노예나 종처럼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도통 없다는 단호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정은 진리가 없고 약간 안 좋은 감정이 생겨도 그것이 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원상생은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입각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5월 28일 훈시 말씀에서 지금 제일 급선무가 포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 포덕시켜서 돌을 닦는 것보다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몇 수배의 손해를 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포덕은 덕화 선양인데 덕화 손상을 시켜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은 포덕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짚어주신 것입니다. 미성년자나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을 포덕시키지 말라는 말씀, 취직하려고 다니는 사람을 절대로 입도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 가화가 안 된 경우에는 포덕시키지 말라는 말씀은 포덕이 상대방의 삶을 온전히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전에 남모르게 할 때와 다르다는 말씀은 도문의 포덕이 사회 안에서 떳떳하고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임원은 자기의 위치와 직책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직책과 직무는 도인을 올바르게 완성시켜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격 완성이란 그 사람을 갖추게 하는 것이며 운수를 받고 도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덕 많이 시켰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교화를 통해 도인을 완성시키는 것이 임원의 참된 책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처럼 해원상생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은 임원이든 도인이든 간에 해원상생의 원리에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분수 없는 임원이 자기의 사생활을 도전님보다 더 잘해놓고 있다고 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어서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고가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임원의 삶이 도인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4월 27일 훈시 말씀에서 대수는 동그라미이고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동그라미는 막힌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수는 원이고 원은 무극이고 무극이 태극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길은 이 안에 있고 우리가 통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교감이 되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선교감이 되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는 한이 없고 적고 크고 간의 진리이며 무궁무진하고
10년이 되어도 모른다는 말씀은 대순의 진리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성실하게 닦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년 12달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삼라만상이 생기고 자라고 없어지는 것이 도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치와 조화가 끝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통하면 다 알아진다는 말씀은 정신통일을 이루는 것이 이 무궁무진한 진리에 통하는 길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1993년 4월 27일, 5월 28일 훈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회원 상생의 원리를 말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의 생활 안에 깊이 녹여내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회원 상생의 원리를 우리가 꼭 지켜나가고 몸에 배이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원 상생은 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보편적 진리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마음을 먹는다는 말씀처럼 회원 상생의 실천은 상대방이 도인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회원 상생을 생활로 실천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원망보다 이해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회원 상생의 생활화인 것입니다. 도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한 명이 잘하면 4명에서 5명도 따라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자신이 회원 상생의 원리에 입각하여 생활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에게, 직장에서 동료에게, 이웃에게 회원 상생의 정신으로 대했는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돌아봄이 쌓일수록 회원 상생이 몸에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성경신 3법언을 수도의 요체로 삼아 마음으로는 정성을, 몸으로는 공경을, 처사할 때는 믿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성경신을 수도의 요체로 삼고 안심한신 이율령을 수도의 훈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경은 몸으로 하는 것이며 신은 처사할 때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성은 끝이 없고 무한하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신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위로 대하는 것, 밑으로 대하는 것, 부모를 대하는 것 모두가 성경신의 실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의 정성을 다하고 몸의 공경을 다하며 처사할 때 믿음을 다하는 것이 성경신의 생활화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신을 다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의 정성이 충분했는지, 몸의 공경이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처사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성찰이 쌓일수록 성경신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안심안신을 수도의 훈전으로 삼아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통일의 바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안심안신은 간단히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화하는데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편해야 바르게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른이라고 어려워하면 이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안심안신이 수도와 교화의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안심안신을 실천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몸을 먼저 편안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는 정성도 공경도 믿음도 바르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수도를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교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안심안신의 실천인 것입니다. 일상에서 안심안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몸이 긴장될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정신통일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매일의 안심안신의 실천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무작위를 근본으로 삼아 공명정대하고 무편부사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인이 되려면 무작위, 즉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을 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해원상생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무작위가 운수도통의 지름길이라는 말씀은 이 두 훈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공명정대하고 무편무사하게 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바르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끌려 판단하거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우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입각하여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공명정대의 실천인 것입니다. 오늘 자신이 처리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공명정대했는지, 혹시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자기 자신을 속인 일은 없었는지 성찰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무작위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정직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직함이 쌓일수록 운수도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삼강오륜의 도리를 찾아 지키고 자기 위치에서 가족과 이웃에 대한 도리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상제께서는 상강오륜이 끊기고 일륜이 다 없어져서 오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찾고 앞으로 운수받고 도통을 받는데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충효열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충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효란 부모가 없이 내가 어찌 살았으리요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삼강오륜의 도리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가 서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화목이라는 말씀처럼 부모에게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자녀에게는 부모로서의 따뜻함을, 형제에게는 형제로서의 우애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도 서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웃이 있으니 살지, 이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은 이웃의 소중함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가정과 이웃 안에서 도리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이 실천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포덕을 할 때 덕화선양의 정신으로 바르고 신중하게 하며 상대방의 삶을 온전히 배려하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포덕은 덕화선양인데 덕화손상을 시켜서야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몇 수배의 손해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미성년자나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을 포덕시키지 말라는 것, 가화가 안 된 경우에는 포덕시키지 말라는 것은 포덕이 상대방의 삶 전체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포덕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이 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져 있는지, 자신의 의지로 도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덕화선양의 포덕인 것입니다. 지금은 전에 남모르게 할 때와 다르다는 말씀처럼 포덕은 언제나 떳떳하고 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포덕을 생각할 때마다 이 포덕이 상대방에게 진정한 덕화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밖에 사람들이 보고 대순진리회를 믿어야겠다는 도전님의 말씀이 포덕의 방향을 분명히 가리켜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임원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도인을 인격 완성으로 이끄는 교화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임원은 자기의 위치와 직책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직책과 직무는 도인을 올바르게 완성시켜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포덕 많이 시켰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를 통해 도인을 완성시키는 것이 임원의 참된 책무라는 것입니다. 인격 완성으로 이끄는 교화란 도인이 운수를 받고 도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원 자신이 먼저 해원 상생의 원리를 생활로 실천하고 성경신의 3법원을 수도의 요체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후각지간에 상대방을 노예나 종처럼 대하는 것은 절대로 도통이 없다는 말씀처럼 교화는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도인들을 대할 때 그들의 인격 완성을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교화하고 이끌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처럼 해원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을 임원의 교화 현장에서 직접 구현하는 것이 이 실천의 핵심인 것입니다. 8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불고가사의 정신으로 도인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분수에 맞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분수 없는 임원이 자기의 사생활을 도전님보다 더 잘해놓고 있다고 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어서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고가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도인의 삶이 사치와 과시가 아니라 수도에 집중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불고가사의 정신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의 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밖의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은 도인의 삶이 세상의 눈에도 바르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음식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말씀과 함께 쌀 한 톨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것은 일상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수도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분수에 맞게 생활하고 있는지,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마음이 쏠리지는 않았는지 성찰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불고가사의 정신은 풍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에 집중하는 마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9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도장과 상제님의 품 안에 머무르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도장 생활을 성실하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장의 주인이 선교감인데 강식 때도 자지 않고 그냥 내뺀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밖이 뭔가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도장보다 세상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현실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상제님의 품 안에서 운수받고 도통받겠다고 하면서 자꾸 떠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도장 생활을 성실하게 이어간다는 것은 도장에 단순히 물리적으로 머무는 것을 넘어 상제님의 품 안에서 수도에 집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도장에 아침밥 한 끼라도 더 먹으려고 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치성이나 수도 모임이 있을 때 가능한 한 끝까지 함께하고 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이 실천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정성으로 주는 것이니 정성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정성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10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대순의 진리가 무궁무진함을 깊이 알고 항상 겸손하게 배우며 정신통일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대순은 원이고 무극이고 태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한이 없고 10년이 되어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선교감이 되어도 모른다는 말씀은 대순의 진리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정신통일을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신의 3법언을 날마다 실천하고 안심안신의 훈전을 몸에 배이게 하며 무작위를 근본으로 하여 윤리도덕을 숭상해 나가는 것이 쌓여 정신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만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확신을 갖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수도를 이어가면서 오늘 정신통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해이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도전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대순의 무궁무진한 진리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배우며 성실하게 닦아나가는 것, 그것이 수도이고 그것이 도통을 향한 가장 바른 길인 것입니다. 1993년 4월 27일과 5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도전님께서 말씀하신 훈시의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조용히 되새겨보면 그 말씀들이 단순히 그 시대의 도문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해원상생의 생활화, 성경신의 실천, 안심안신의 훈전, 무작위와 공명정대의 정신, 삼강오륜의 회복, 포덕의 바른 원칙, 임원의 참된 책무, 불고가사의 정신, 정신통일을 향한 꾸준한 수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들은 도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 원리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훈시 말씀의 가장 근본에는 해원상생이 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해원상생은 우리의 믿음이고 종교의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해원상생을 몸에 배이게 하고 생활이 되게 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웃 간의 화합이 되고 사회가 화평해지며 더 나아가 세계 평화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해원상생이 단순히 도문 안의 신앙 원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보편적 진리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운수를 받고 도통을 받는다는 것은 곧 이것으로서 세계를 다 살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거대한 사명 앞에서 해원상생을 말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안에 깊이 녹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신의 3법언에 관한 말씀도 오늘의 도인들에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성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경은 몸으로 하는 것이며 신은 처사할 때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성은 끝이 없고 무한하다는 말씀은 성경신의 실천이 완성되는 날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위로 대하는 것, 밑으로 대하는 것, 부모를 대하는 것,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성경신을 다하는 것이 수도의 일상인 것입니다. 안심안신을 수도의 훈전으로 삼아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세우는 것이 정신통일의 바탕이 된다는 말씀도 함께 새겨야 할 것입니다. 무작위와 공명정대에 관한 말씀은 이 두 훈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무작위가 운수도통의 지름길이라는 말씀은 단호하고도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며 무편무사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에서 해원상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 안에서 가정과 이웃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후각지간에 상대방을 노예나 종처럼 대하는 것은 절대로 도통이 없다는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겁게 새겨야 할 정계인 것입니다. 삼강오륜을 찾아 지키는 것이 수도의 근본이라는 말씀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세상에 삼강오륜이 끊기고 일륜이 다 없어져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고 지키는 것이며 그것이 운수받고 도통받는데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충효열이 회원상생의 생활 안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다는 말씀은
삼강오륜의 회복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도리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포덕의 바른 원칙에 관한 말씀도 오늘날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포덕은 덕화선양이어야 하고 덕화손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몇 수배의 손해를 본다는 경계의 말씀 앞에서 포덕을 생각할 때마다 이 포덕이 상대방에게 진정한 덕화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밖에 사람들이 보고 대순진리회를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포덕의 방향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임원의 참된 책무에 관한 말씀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직책과 직무는 도인을 올바르게 완성시켜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격 완성이란 그 사람을 갖추게 하는 것이며 운수를 받고 도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덕 많이 시켰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를 통해 도인을 완성시키는 것이 임원의 참된 사명인 것입니다. 불고가사의 정신으로 분수에 맞게 생활하며 도인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임원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정신통일에 관한 말씀은 이 두 훈시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입니다. 성경신 삼법원을 수도의 요체로 삼고 안심안신 이율령을 수도의 훈전으로 삼고 무작위를 근본으로 하여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부지런히 닦고 정성을 다하면 정신이 통일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통이고 이것이 도통이라는 것입니다. 정신통일은 신명이 와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 전체가 유리알처럼 깨끗해지는 것이며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질 때 신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은 확신과 정신통일이 함께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대순의 진리가 무궁무진하다는 말씀도 오늘의 도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대순은 원이고 무극이고 태극이라고 하셨습니다. 선교감이 되어도 모른다는 말씀은 대순의 진리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년 12달,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삼라만상이 생기고 자라고 없어지는 것이 도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과 일상 안에 이미 도의 진리가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해이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경계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닦아나가는 것이 수도인 것입니다. 1993년 4월 27일과 5월 28일의 훈시 말씀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도인의 삶을 비추는 밝은 거울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는 것은 단순한 회고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책무를 다시 확인하며 해원 상생의 원리를 생활 안에 깊이 녹여내고 성경신의 삼법원을 수도의 요체로 삼아 무작위와 공명정대의 정신으로 정신통일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 앞에 조용히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이 훈시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장 진실한 자세인 것입니다.